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다 찾으시죠? 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우리말 성경 구약 637페이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받으실 분이시다.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우상이지만 우리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화로움과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 안에 있도다. 오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제물로 가져와 그 뜰로 들어가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라. 세상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분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 울리고 들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기뻐하리라. 숲의 모든 나무들도 기뻐 노래하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그분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그분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가을에는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왜 가을에 찬송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한 작사가의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영훈 씨라는 작사가가 지은 노래인데요, 가을이 오면이라는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그 시를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죠? 시작하는 부분이 뭔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뒷부분의 중간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옛 노래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뭔가 이제 반전이 있을 것 같죠? 우연히 들은 옛날 노래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하늘을 보니 고운 미소 같은 구름이 흘러가고 호숫가 물결을 보니 그 잔잔함이 그대의 슬픈 미소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이제 노래가요 슬퍼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대중가요 가사입니다.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답게 보인다. 뭔가 이 노래가 슬퍼지죠? 결국 이 노래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고 아름답고 눈부시고 햇살이 비치는 것 같은데 결국 노래는 뭐예요? 슬픔으로 끝납니다. 결국 이 가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가을에 생각나는,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옛 노래 때문에 연인과 이별을 아쉬워하며 슬퍼하는 노래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한국 대중가요 앨범 6,000곡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사랑과 이별이란 단어가 43,000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1위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이처럼 대중가요의 세상의 노래들은 사랑과 이별, 그로 인한 슬픔과 후회들을 많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가을이 오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을에는 찬송하게 하소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의 인생의 가을에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96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다윗이 말하는 새 노래, 우리가 이번 가을에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저는 이 새 노래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던 노래를
누군가가 처음 부르면 내가 따라 부르는, 내가 몰랐던 노래, 아주 생소한 노래가 새 노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해석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 노래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걸 어떻게 제가 알게 되었냐?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두 가지 내용을 부르면 됩니다.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새 노래 안에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성품. 두 번째, 구원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라.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새 노래에 그럼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까? 여호와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할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적 이름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그 백성들과 약속을 맺을 때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너희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의 모든 자손들이 먼지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인데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0년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들을 일으켜 뇌의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선포한다.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여호와란 이름으로 시작하죠. 실제로 이 언약은 1000년 뒤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새 노래의 주 내용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또 하나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왜 새 언약일까요? 모세와 맺은 옛 언약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모세의 경우에는 돌에 새겨졌지만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분의 중보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약속을 받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우리가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용으로 하고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언약 가운데 새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이 부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 그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불러도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자신을 향해서 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는 앞으로 이 가을에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이 새 노래 속에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새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냐? 제가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96편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새 노래가 허락이 되는 것인가? 시작.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10절.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라. 세상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분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이 시는 분명히 구약 시대에 쓰여진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은 못 부르죠. 그러니까 이 시는요 아주 충격적인 시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그 이방 민족들이 부를 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그 영광을 선포하며 10절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찬양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방 민족 중에 완전한 이방 민족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오늘 신나게 주님을 찬양했죠. 새 노래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시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그분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사람들은 그분의 진리로 심판하리라. 여호와께서 오신다.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누구든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96편은 지금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새롭게 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새 노래여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 받으실 분이시다.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화로움과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 안에 있도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며 모든 신들에게 경외받으시는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임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부르는 찬양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내려보내야 돼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우상이지만 이방 민족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그들도 만드시고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임을 이 시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이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옛사람의 죄성을 뜻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우상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진정한 새 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99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그걸 또 제물로 바치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자기의 우상이었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가 경험한 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갱신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볼까요? 아버지 이삭이 준 세세곡과 아버지의 사랑의 우상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는 나만 사랑해. 그래서 멋있는 옷을 입혀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그의 우상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시죠. 그리고 그 옷을 종의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바꾸시죠.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도 결국은 애굽을 구하고 자기 가문을 구하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받고 군사 훈련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이 우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디안 광야에 버리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생각도 안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어떤 우상을 제거해야 될 것인가? 저의 우상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2주간의 제 우상은 뭐였냐? 제 첫째 아들이 세임인데 수시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4군데에다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실기 시험도 보고 뭐 보고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에게 그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우상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내 아들이 대학에 가야만 할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나중에 나에게 효도하겠지. 뭐 이런 아주 본질적인 그 부모의 그 탐욕, 그것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이걸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이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도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재산, 성공, 관계, 노후, 취미, 건강,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선물들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좀 더 실천적인 것이 필요한데요.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제물을 가져와 그 뜰로 들어가라. 그 거룩하도록 아름다운 여호와를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아주 실제적인 게 나오죠. 이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제물을 가져와 그 뜰로 들어가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가져와 뜰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때 거룩하도록 아름다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듣고 싶은 영광은 무엇일까? 예배 후에 어느 한 성도로부터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누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설교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 성도의 한마디에 저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지난주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교회 목사님의 우상화에 대하여 빗대어서 편집한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앞에 나서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간증자들이 항상 뒤에 들어가는 멘트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목사님이 동급이 되어버린 간증문의 마지막 멘트, 그것을 한 방송사에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태도가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제단으로 나아오는가? 저는 오늘 기도할 때에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죄들이 회개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조금 쉽지 않은 거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적용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 울리고 들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기뻐하리라. 숲의 모든 나무들도 기뻐 노래하리라. 어떻게 하늘과 땅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늘은 파랗고 땅은 그냥 흑색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가지 소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연의 소리. 이 과연 자연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소리라고. 함께 들어보시죠. 떨어진 낙엽이 빗방울과 이중주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가을에는 노래하게 하소서. 하얀 눈이 바람을 만나요. 춤을 추듯 찬양합니다. 숲속의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무들은 그 공간을 울려줍니다. 모닥불 타는 소리, 파도 소리, 바다의 파도 소리.
독수리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부르는 찬양 소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낙엽이요, 그 빗방울과 그 이중주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이 가을에는 노래하게 하소서. 저건 그렇게 들렸어요. 하얀 눈이 바람을 만나서 춤을 추듯 노래합니다.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씻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모닥불이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을 태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풀벌레와 올빼미와 독수리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뭘 경험했냐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저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산이 왜 이렇게 높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 여러분, 바다가 왜 깊고 넓은지 아세요?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끝이 없는 사랑. 파도가 왜 그렇게 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파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동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찬양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린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이 가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제가 세 줄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시죠. 이게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할렐루야부터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막 수많은 천사들이 막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놀라운 다스림,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부를 새 노래의 가사예요. 곡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영과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제가 가을에는 찬송하게 하셔서 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절에 이 새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가을이니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가을에는 새 노래를 부릅시다. 너무 멋있는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구원하심,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